할렐루야. 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그저께 말씀에 이어서 다윗의 피난 행렬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참 속상하고 답답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는 이제 시바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하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그 감람산 언덕을 올라갔고 그 산 꼭대기를 넘어서 이제 맞은편으로 내려가려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피난하는 길 쪽에서 이제 시바가 나귀 두 마리의 등에 안장을 지우고 거기에 이제 이런저런 음식들을 싸가지고 온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선 참 고마운 일입니다. 다윗이 물어보죠. 이것들이 다 뭐냐? 나귀 두 마리의 양식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나귀는 가족들 중에 힘든 분들 타게 하시고 여기 있는 떡과 과일과 포도주들
젊은 청년들, 또 피곤한 사람들 먹고 힘을 좀 내게 그렇게 하시죠. 다윗이 묻습니다. 아니 근데 왜 너 혼자 왔느냐? 네 주인은 어디 있느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 시바라는 사람은 예전에 사울의 집의 종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그의 맏아들 요나단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동시에 전쟁에서 죽은 바람에 자기 주인들이 없어서 자유자처럼, 그리고 예전에 사울이 가지고 있는 소유지를 자기 소유지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지냈죠.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면서 자신이 어려울 때, 막 도피를 시작할 때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주기 위해서 시바를 찾았죠. 그리고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내가 네 아버지와 약속한 걸 지키려고 한다. 너는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너는 다른 왕자들처럼 내 왕자처럼 나와 함께 밥을 먹을 것이다. 네 아버지의 소유를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시바야, 너는 사울왕의 종이었으니 이제는 무비보셋의 종이다. 네가 나이는 많지만 너와 네 가족들과 이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의 힘을 총동원해서 이 무비보셋의 땅을 경작하고 이 무비보셋의 집사람들을 위해서 그 수입을 제공해 드리도록 해라. 시바의 입장에선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죠. 자기 주인이 죽어서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인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도로 종노릇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 권세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변고가 생긴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급히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실리를 얻기 위해서 시바는 음식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환심을 사고, 그리고 무비보셋이 반역에 가담한 것처럼 보고함으로 해서 다시 예전 사울 왕의 모든 토지를 자기 것으로 가로채기 위해서 거짓 술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때 시바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나중에 드러납니다. 자, 그러나 지금 다윗은 지금 시바가 하는 말이 진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우선은 시바가 준 것을 고맙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바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무비보셋의 소유로 준 거 이제 다 네 거다. 네가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또 바삐 피난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조금 가니까 바후림은 이제 유다 땅을 벗어나서 베냐민 땅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나와서요, 다윗과 그 일행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사울의 친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친족. 베냐민 사람 중에서도 사울의 친척벌 되는 사람이었다는 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나 들어봤더니 피를 흘린 자여, 다윗을 향하여 피를 흘린 자라고 그렇게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사울과 그의 가족들을 죽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실제 사실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죽여야 됩니다. 죽이십시오.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수하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니 그가 밉더라도 절대
우리 손으로 그를 죽이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사울 덕분에 무수히 고생을 하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기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울이 죽었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죽인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전투 중에. 그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 틈에 섞여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시글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과 그의 가족들의 죽음에 다윗은 눈꽃만큼의 책임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모르는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은 다 다윗이 죽인 거라고 욕을 하는 것이죠. 아마 모르는 사람은요, 아브넬도 다윗이 죽였다, 이스보셋도 다윗이 죽였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넬은 요압이 죽였고요, 이스보셋은 자기의 신복, 자기를 호위해줘야 될 장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보고했던 아말렉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다윗에게 와서 상을 받기 원하던 자들을 처형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비열한 방법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물론 피를 많이 흘렸죠. 이곳 저곳에서 많은 이방인들과 전투를 벌였죠. 그러나 그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전투였을 뿐입니다. 다윗이 살인마고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시므이가 용감하게 다윗왕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욕을 합니다. 돌까지 던집니다. 다윗 좌우에 있던 병사들이 자기 몸으로 다윗왕을 향하여서 날아오는 돌멩이를 막아냅니다. 그러다가 혈기방정했던 스루야의 아들이었던 아비새가 예전에도 사울왕을 죽이자고 말했었는데 또 얘기를 합니다. 저 죽은 개 같은 녀석이 지금 왕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왕이시여, 왕께서 왜 저런 되먹지 못한 사람에게 저주를 들으셔야 됩니까? 저놈을 제가 당장 가서 모가지를 베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이시여, 속상하시죠? 답답하시죠? 왕의 손에 피를 묻히실 거 없습니다. 제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를 죽이고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충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럽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 죽인다고 해봤자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가뜩이나 민심도 흉흉한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저주하는 건데 누가 감히 너 왜 저주해? 라고 말할 수 있겠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꾸짖고 계신 거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지독스럽게 오늘 나에게 욕을 하는데 나의 원통함을 좀 살펴보시고 앞으로 선하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집요하게 멀찍이까지 따라와서 욕하고 돌멩이 던지고 흙을 뿌리고 난동을 피우다 돌아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끝까지 참습니다. 아무 대꾸를 하지 않고 그날 쉬지 않고 꽤 멀리 걸어왔기 때문에 다 피곤하더라. 그래서 잠깐 쉬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정처 없는 피난길이 또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그래도 피난하는 게 속상한데
안 그래도 힘든데 한 놈은 거짓말로 다윗을 속여가지고 한몫 챙기려고 그러고 있고, 한 놈은 잘 알지도 못하고 집요하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잘못해서 고생당하는 것은 뭐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죠. 우리가 착하게 살다가 욕먹으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욕먹으면 그건 뭐 하나님께 받을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죄값 치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 받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고 소망하고 있지만, 결국 복을 받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죠. 그 고난이라는 과정이 즐겁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욕하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돌멩이도 던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억울하겠습니까? 그때 억울함을 호소하고 변론하고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발버둥치고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저 그런 상황이 될수록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명명백백하게 시비를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난 억울하오, 누명을 쓴 것이요. 저 사람들의 고발하는 내용에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 난 증인도 있어. 나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 그렇게 하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죠. 우리에겐 영원히 구원의 길이 없고 우리 영원한 형벌 가운데 끝나버리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당신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무척 억울한 일이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의 비겁한 고소 내용에 대하여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도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다 다르죠. 조그마한 고난도 못 견디는 사람이 있고 큰 고난도 묵묵히 견뎌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참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 고난을 견뎌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이 고난 곧 끝난다. 이 고난 끝에 주님의 위로가 있고 칭찬이 있다. 그런 소망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죠. 믿음과 소망과 또 사랑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크고 작은 고난을 지혜롭게 잘 견뎌내시고 극복해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영광의 날을 꼭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